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오심,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1주 6회권 사르크스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의 오심,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육신의 죄를 의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 우리 육신의 죄를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은 뭐죠? 1은 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월은 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신은요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에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징조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지시, 기적, 표적, 표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했을 때 표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하고 좀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뭐가 있다?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구의 그 지표면 있잖아요. 이걸 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는 물이 덮여 있는 땅이 있고 물이 덮여 있지 않은 땅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이 덮여 있지 않은 땅을 뭐라고 부르냐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육지 있잖아요. 이 육지를 물이 덮여 있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이 덮여 있는 땅이 있어요. 삼천포 그 앞바다에 보면 바다 있잖아요. 거기를 바다다라고. 근데 바다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요. 그래서 물이 덮여 있는 땅, 거기가 바로 바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구의 그 바다는 육지와 했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70%가 돼 있더라고요. 바다의 비율이 70이고, 그리고 육지의 비율은 뭐다? 30% 정도 된다라고, 약 30% 정도 된다.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안에는 물이 덮여 있는 땅이 70이에요. 70%고 물이 덮여 있지 않은 땅이 30%다. 근데 이게 우리 몸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도 이 피와 물이 몇 프로느냐면 70%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살과 뼈 뭐 이걸 합해서 총 몇 프로냐 했을 때 한 30% 된다 그러는데, 이 세상 지구나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의 그 비율을 보면 거의 흡사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땅에서는 민족들이라고 돼 있죠. 에드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 민족들은 보통 뭐라고 번역되느냐면 이방인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요,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다. 곤고를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바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바다의 소리죠. 바다의 성난 소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도라고 돼 있죠.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러니까 파도는 뭔가요? 바다, 그 물이 어떻게 된 거냐면 흔들린 거예요. 그걸 진동이라고, 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 성난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굉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도가 성난 소리,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거였잖아요. 무섭게 밀려오는 큰 파도의 소리,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도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라고 했을 때 노도 소리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그냥 촤촤 이렇게 살짝 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소리로 치는 어떤 소리죠.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런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그 바다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그 파도가 어떻게 치냐면은 막 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지금 여기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다라고, 그 쓰나미의 소리를 성난 소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어떻게 된다? 곤고하리라. 이 혼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질서가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었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완전히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상태를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혼란한 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단어는 쉬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곤고하다, 억압하다, 걱정하다, 고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라고 하는 우리 한글, 그러니까 한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시달려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떤 느낌이냐 했을 때 괴로워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뭐가 있을 것이다?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3차원이죠.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4차원, 그 마음속에,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는 1월 성신이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곤고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대한 징조는 26절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절에서는 뭐에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땅에서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징조는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혼란하게 되어서 곤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이 곤고하게 되는 것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그 육신이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죄와 사망의 상태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곤고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게 하셔서 곤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곤고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괴로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이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이 그 사망 속에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신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르크스 사망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이 일들로 인하여, 주님 오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면 흔들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자기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뱀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누가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 사망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곤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육신의 상태가 곤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회개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곤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성경도 있는데 곤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회개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망이요, 육신의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뭐냐면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공고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내가 뭘 하려고 계획하고 내가 뭘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일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시는 첫 번째 징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어떤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나가시고 있거든요.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 보시고 나서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예수님 탄식하시고 나서 성전이 무너뜨리실 것을 이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멸망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공고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이 이방인과의 관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화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화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그 안에 뭐를 잉태하게 되느냐면 아이를 잉태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엄마예요. 지금 엄마가 되는데, 처녀가 엄마가 되는 그 단계에서 넘어갈 때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연적인 현상이요, 사람이 아이를 그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신부가 되는 그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제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처녀였는데 신랑과 만나서 하나가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장년의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의 신앙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무슨 현상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엄마 안에, 그 태 안에 잉태될 그 아이는 어떤 일을 겪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잉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칭의 중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엄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서가 흔들리고 그 안에 어떻게 된다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고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했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현상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되질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바로 이 곤고하게 되는 괴로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괴로움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엄마여 그 교회에 잉태되기 위한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곤고라고 하는 현상이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앞에요. 자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이 곤고예요. 곤고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곤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인자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이 바로 뭐라? 곤고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주님 찾아오시면 곤고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 충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곤고하게 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는 좋은 거다.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르크스 그 죄와 사망이 그 의와 생명으로 변화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뭐냐면 곤고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찾아오시기 직전에 곤고한 일이, 괴로운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당연히 나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생각한다, 예상한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우려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우려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절하는데 왜 기절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권능들은 뭘까요? 우라노스,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고요. 그리고 권능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하늘의 권능들은 뭘까요? 25절에 일월 성신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일월 성신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일월 성신은 비유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는 일월 성신이고 땅에도 일월 성신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뭐 했다?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해석이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하고 있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형제들이 절한다라고, 절할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어머니와 형제들 할 때 그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누구한테 들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 근데 너희는 들은 것을 뭐한다? 행한다.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예,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이요. 그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4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아버지를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아버지요.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죠. 근데 그건 표징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권능들을 흔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실 때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기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 입니다. 엄마 쪽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건데 아기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했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권능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머니는 뭘까요? 예?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마귀의 세상을 아주 견고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조직이죠. 그게 뭘까요? 유대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그 유대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명분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 일을 하고 있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예요. 그들의 아버지의 일을요.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마귀고 어머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엄마는 그것을 계속 양산해내는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을요, 그 사단의 자식들을 계속 나오게 만드는 체계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리고서 그 마귀의 자녀들을 양산하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마귀의 와이프죠. 어머니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요. 지금은요.
마귀의 자식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는 어디냐고요?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 할 때 그 형제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마귀가 말을 하고 그 마귀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곳에 속하여서 뭐하고 있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다라고 부르고, 그 유대인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쪽에서는 사두개인, 제사를 중요하게 하고 의식을 통해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고, 또 하나는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형제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마귀요, 어머니는 유대교요, 형제들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을요, 그 마귀의 그 사단의 그 독사의 그 새끼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독사의 새끼들을 누구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시는데, 그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여기요, 자녀들,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될 그 자녀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곤고한 일을 겪게 되고, 또한 여기요, 흔들리는 일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흔들리고, 아버지 마귀가 흔들리고, 어머니 유대교가요, 마귀의 자식들을 양산하는 어떤 모임이죠. 공동체죠. 사망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 지금은요,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기독교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생명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산하고 있지 못하고, 그 뱀의 자식들이요, 그 사망의 자녀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중에서 진짜 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가짜 교회도 그럼 있겠죠. 그렇죠? 생명의 자녀들을 낳는 진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마귀의 자녀들을 낳는 가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질해서 흔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흔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아버지 마귀를 흔들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를, 거짓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태어난 누구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얘기, 형제들을요.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요, 그 안에 핵심 멤버들을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 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요, 해가 하나님이 되시고 달이 참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몸이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생명의 자녀들이요,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성도도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흔드시려고 해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이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참된 교회는 안 흔들려요. 참된 성도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 교회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가 딱 그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그래서 뭐 몇 위 국가에 들어간다,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고서 어떤 상태에 들어갔느냐 했을 때 침체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때는요 뭘 해도요 하여튼 무슨 장사를 하고 뭘 해도 문을 열고서 뭘 하면 어떻게 했느냐 다 돈을 벌었어요. 잘해도 벌고 많이 벌고 잘못해도 돈을 벌어요. 근데 지금은요 잘해도 본전, 못하면 망하고 뭘 하면 무조건 망하는 시대예요. 왜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의 때는요 뭘 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망하는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되는 때라고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보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흔드신다고요. 어떤요? 마귀의 그 나라를 흔드신다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망의 자녀들 독사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그 세상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어 제껴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애기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땅에서는 곤고한 일, 괴로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하라? 나쁘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육신의 생각, 그 사망의 생각, 그 마귀의 생각, 그걸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이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낄 때는 그거 어떻게 느껴진다?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작정하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말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밥을 굶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누구의 뜻을 바꾸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닌가 싶습니다. 곤고하게 될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때,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흔들리는 때죠. 그때는 곤고할 때죠. 그렇죠?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를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탄다. 인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얘기하고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손오공이 군둔 타고 오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손오공이 군둔 탄다라고 하는 상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아요. 어쨌든 여기요. 예수님이 구름 탄다라고 할 때 구름이라는 단어는 네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 딱 보면 구름처럼 보이거든요.
네, 3차원적인 현상은 구름처럼 보여요. 근데 그 구름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했을 때 이거는 영적인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현상, 영적인 존재들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다라고 하는 단어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요. 영어로는 in입니다. in. 안에라고, 그 구름 속에, 구름 안에, 구름 위에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름을 타고, 그래서 이제 구름 타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 실제로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구름 속에 둘려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구름 속에 오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하면 여기는 그때의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아직 왔다 안 왔다? 안 왔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왔어요, 이미요.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디 위에 있다? 예, 구름 위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라고 말해요. 천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인자한테 어떻게 해요?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영적 추수입니다. 예, 땅에 뿌리를 받고 있었던 곡식이 하나님께서 그 낫을 들어가지고서 그 대를 치시니까, 중간을 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을 잘라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거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향을, 땅의 그 말을, 그 땅의 이를 공급받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추수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추수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땅의 기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요? 하늘 곳간에 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서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구름 타고 오셔서 추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에 보면은 이미 오셔서 지금 추수하고 계시죠.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썼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추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름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름은 인자가 영적인 추수를 타고 영적인 추수를 하실 때 함께 오는 어떤 존재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우리가 이 구름이 뭔지 모르면요 맨날 헷갈려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여기요,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천사 하나가 이렇게 날라서 이스라엘 진 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었던 그 구름 기둥도 어떻게 해요?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천사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대천사입니다. 아주 큰 천사가 뒤로 가니까 앞에 있었던 천사들 때 있죠. 천군 천사 할 때 천군 천사는 천사들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군대가 구름 기둥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구름 기둥처럼 보이는데 근데 존재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 떼예요. 천사들 떼라고요.
천사들이 때를 이루었는데 그게 백성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차원 육신적으로 뭐가 보였느냐 했을 때 구름이 빛난 구름이 앞에서 막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천사들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아버지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먼저 뭐와 함께 이렇게 오시죠? 빛난 구름과 함께 오셔서 그 빛난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때 그 빛난 구름이 뭐냐고요? 구름은 구름인데 그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켜졌어요.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뭐처럼 보이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구름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눈으로 볼 때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 영적인 존재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군 천사들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더라. 구름대라고, 구름 기둥이라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이게 바로 사자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은 천사 때가 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들이, 메신저들이 주님과 함께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밖에 없었어요? 나는 뱀의 자녀로, 나는 뱀의 나라에서, 나는 뱀의 말을 듣고, 나는 뱀의 행동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 자랑하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밖에 없고 뱀의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뭘 통해서 찾아오시느냐 했을 때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 안에, 사자들 안에 메신저, 예수님이 그 위에 구름 타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눈으로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려면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본다고요. 이해되세요? 자꾸 신비주의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신비주의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신비주의로 보면 안 되고 신비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 신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신비라고요.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신비라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들은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한테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뱀의 말밖에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예, 뱀의 말밖에 말하지 않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뭐가 오는 것을 본다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요. 교회는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교회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메시지로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현상이다라고요. 그렇게 인식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매칭이 되셔야 된다고요. 눈으로 3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서 그 위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낫을 휘두른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은 있다 없다? 평생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영적 추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매년 실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안다 모른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한다? 낫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낫을 휘두를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1000년 전에도 없었고 그런 일은 지금도 없을 것이고 100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은 뭐냐라고 했어요. 그거는 영적인 현상이라, 환상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꿈처럼 보여주실 수는 있겠어요. 왜? 내가 3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3차원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설명하시지 않으면, 그걸로 말씀하시고 그걸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한다 못하니까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요. 마치 표징으로, 마치 비유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저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3차원을 통해 4차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의와 생명의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보는 건 뭘 본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보여야 된다고요. 저만 보이시나요? 같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담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육신의 상태에 있죠. 그 육신의 상태 속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게 뱀의 천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단, 그러니까 마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귀들이요,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귀신들은요, 우리가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는 많이 진행된 거고, 초기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했을 때 사망의 생각들이, 뱀의 생각들로 그렇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경험하느냐 했을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메시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온다 할 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능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죄를 의로 바꾸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영광,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영광은 육신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영광. 그래서 큰 영광은 완전히 바꿔서, 그래서 생명이 완성되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 본다라고 하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가 의로 바뀌는 것이 보이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이런 영적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 사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거밖에 경험하지 못하던 그 뱀이요, 그 독사요, 독사의 새끼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뭐를 경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험하는 일이요.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두 가지요. 곤고하게, 땅에서는 곤고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그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 일 후에 누가 오시느냐?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고하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하여 그것 후에 반드시 누가 오신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걸 그 사람들이요, 그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괴로운 가운데, 그 곤고와 흔들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한다? 본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인자가 오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땅의 민족들이 곤고하게 되는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구속행위, 벗어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벗어나느냐?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량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로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량을 받아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아나퀴푸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곧게 펴다, 그리고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게 쫙 펴가지고 쳐다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곧게 펴서 머리를 이렇게 들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누가 오시죠?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죠. 하늘도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도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자도 눈에 보이는 인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고요. 그건 어디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사람의 그 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마음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육신에 우리 지난주까지는 마가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푸시케 죄와 사망을 의와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요 사르크스로 바뀌었어요. 육신으로 바뀌었어요.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지금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영적인 추수를 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나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했을 때 뭐 하라고 하느냐면, 성경을 쑤셔 넣어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안 읽어줘요. 우리 지난주 성경 읽어주던가요? 안 읽어줘요. 성경 보면서 딴짓하지 않던가요? 딴짓하더라고요. 성경 보면서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뭐 1시간도 아니에요. 한 10분 내에도 몇 번을 왔다 갔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구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 여기요. 권고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뭘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쳐다보고 인자를 쳐다보라는 얘기죠. 그게 다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데 안 읽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틀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들어가요. 내 마음은 이미 문이 닫혔는데도 얘가 알아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을 들으면 1%도 안 들어가. 그런데도 틀어놓고 어떻게 하라? 그냥 쑤셔 넣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쫓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해도 되고 딴짓해도 되고 별 뭐 다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틀어놓고 그냥 눈으로만 쫓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게 첫 번째,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만 하고 만나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예요. 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지막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다 준비가 됐어요. 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망의 자녀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생명의 왕로로 타는 사람이 될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칭이 중생하는 믿음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만 온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예? 누워서 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일어나서, 예? 꼭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뭐를 하라? 머리를 들고 뭐를 쳐다봐라? 성경을 보라. 귀로는 성경을 듣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해도 됩니다. 예, 앉아서 뭐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누워서 해도 돼요. 예? 누워서 해도 되고 엎드려 해도 되고, 예? 예, 졸면서 해도 되고, 예? 자면서 해도 돼. 보게 되고 자면서 해도 돼. 예? 근데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씨름하는 그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면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칭의 중생하여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떤 유사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때도 이걸 설명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하고 비슷해 이런 식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설명할 때도, 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뭐를 설명하느냐 했을 때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그리고 모든 나무를 사용하셨어요. 이거 우연히 나온 걸까요? 뭐 예수님 근처에 있어서 나온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무화과 나무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꽃이 없이 열리는 열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무인데 열매를 맺어. 근데 원래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피어야 되죠? 꽃이 피어야 돼. 근데 이 무화과는 꽃이 피어 안 피어요? 안 피어요. 근데 안 피는 건 아니고 안에서, 열매 안에서 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무화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이 열리는 열매 나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화과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인가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마로 삼았는데 뭐를 사용했어요? 이파리를 사용했죠. 나무 이파리인데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러면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나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 나무만 생각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하나는요, 생명 나무.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여기 3장에서는 지금 에덴 동산이에요. 쫓겨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그 이파리가 어때요? 넓었던 것 같아요. 치마를 만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치를 가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이파리가 있으니까 나무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처음 무화과 나무가 등장했던 건 언제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나중에는 뭐라고 설명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포도나무 아래에 살았고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는 뭐다? 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포도원 안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포도나무가 있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가 남유다를 이야기한다면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하면 남유다만 유다 사람들 있잖아요. 남유다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까지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들 중에 이스라엘이 11지파예요. 그러니까 더 커요. 면적에도 크고 사람들도 크고요. 그래서 여기요 무화과 나무와 플러스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무들은 그냥 모든 나무로 지칭하고 있죠. 근데 여기요 한 나무만 딱 이름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무 이름이 뭐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육신의 구원을 예수님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영을 구원하고 혼을 구원하고 육을 구원하는데 그 육의 구원을 어디에다 담으셨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담아서 그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기요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싹이 나면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그러면 뭐가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이 운 줄을 자연이 알아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싹이 나지는 않죠? 요즘은 겨울에도 나는데 그 당시에 밖에서 나무 키우는 거니까 밖에서 온실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실내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거 키우는 거니까. 그러면 그 밖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름이 가까이 오면 뭐가 난다? 싹이 나죠. 겨울에는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앞에서 예수님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무슨 현상이 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곤고하고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를 알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가 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뱀의 나라가 흔들리고 뱀의 나라가 공고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괴롭고 내가 흔들리는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 아니다라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몸이 아픈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팔이 아프다든지 팔꿈치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게 이쪽으로 또 옮겨가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현상들이 무엇을 위한 현상들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마귀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지금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뭐가 가까이 왔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세상 속에서 그 뱀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을 하나님 자녀에 삼아 주시려고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서 항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 3번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서 항변하면서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할 때?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막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교회는 성경이 막 안 읽어지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잘 읽어져요. 왜? 성경이 잘 읽어져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생명이 글로 흘러가요. 성경이 있는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리고 딴짓하게 돼요. 왜? 그 사람께 들어와서 그래요. 자, 여기요.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느끼다, 인식하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는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서요, 이게 확실해져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 뱀의 나라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성경 읽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애기들이 이거 아는 방법, 애기들은 몰라요. 이걸 아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뭘 해도 모르고 이래나 저래나 몰라요. 그러면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뭐라고요? 엄마가 가르쳐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생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들라 성경 읽기를 하고, 두 번째는요, 1대1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1대1 사역할 때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엄마는 알거든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곤고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나도 그 과정이요. 자기 그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를 알고 그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여기요. 저희 교회에서는 1대1 사역을 그때 하는 겁니다. 1대1 사역할 때 나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영적 추수가 일어나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데 어떻게 좋은 거라고요? 엄청 좋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여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알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서 뭐해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죠. 안 읽어지더라도 쑤셔 넣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의 생각 속에, 사망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 잠깐 돼요. 들어왔다가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사로잡히더라고요. 나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생각이 계속 사망의 생각으로 왔다가 1대1 하면 생명의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또 1대1이 끝나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사망의 생각으로 갔다가 1대1 할 때쯤 되면 또 생명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 단계. 처음에는 1%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1% 알고 조금씩 더 알다가 결국에는 이제 100%다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더라고.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후토스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세대,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죠.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30년 잡거든요. 보통 50년만 잡는다고 그래도 한 세대 한 세대 하면 30년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 세대만 해도 100년만 잡아도 벌써 1900년 전 얘기인가 아닌가요? 그죠? 2000년 전 얘기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다 이루어졌어야지. 이해되세요? 시간의 개념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질적인 양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할 때 이 세대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시작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시대를 사는데 시간을 사는데 근데 그 살아가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뱀의 종로를 타는 지금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의 시대, 그 죄와 사망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 그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00년 후에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의 일을 다 하셨지만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된다 안 된다? 믿지 않으면 그게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세대마다 모든 사람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0년 후에도 그렇고 똑같이 여기요. 이 세대는 이라고 할 때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의 세대다라고 보셔야 돼요.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 않은 세대요. 그 뱀의 어떻게 해요? 자녀로 독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지금 이 세대다라고 보셔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육신의 죄와 사망의 그 세대, 그 나라, 그 사람들 그것이 끝나기 전에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파렐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멸하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뱀의 자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세대가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은 곤고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다 지나가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그 육신의 의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세우시는 분,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 하늘과 지, 땅을 얘기하죠. 그 천지가 없어진대요. 언제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보니 처음 하늘이요. 그리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 그럼 이거 당연히 처음 바다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졌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은 지나가고 소멸되고 그리고 뭐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없어진다라고 돼 있죠. 아까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하늘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땅도 곤고하게 된다라고 됐잖아요. 여기요, 그 하늘과 땅이 지나간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하여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엄청 좋은 일이고,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소멸케, 진멸케,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의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의와 생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럼 앞에는 없어지는 게 뭐예요? 그 죄와 사망의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뱀의 말이고, 우리가 할 때는요,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은 다 무슨 상태냐 했을 때 육신의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 어떻게 하신다? 없애러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걸 없애고 나서 뭘 세우시느냐 했을 때 의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괴로운 이 일들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1:1 사역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머리를 들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는요, 1:1 사역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하고 시간도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꿀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마음에서는 그렇게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뜻밖의,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날, 임재하는 날이죠. 나라가 바뀌는 날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이죠. 존재가 바뀌는 날이 덕과 같이, 올가미와 같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한다, 습격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조심하는데, 방탕함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건 뭐죠?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주색 잡기에 빠져도 행실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색 잡기에 빠진 게 행실이 나쁜 겁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 어떻다? 행실이 좋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방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조심하라. 두 번째는요,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다. 그럼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알딸딸하다. 여기 술 취함이라 했잖아요. 중독입니다. 중독이요.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면은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예? 자, 여기요. 술 취함. 첫째는 방탕함이고 주작잡기고요. 두 번째는 술 취함, 술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인데 아마 이쪽 많이 들어갈 겁니다.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가 있느냐? 염려와 걱정, 근심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마음이 사로잡혀 가지고서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그러면 뭐를 못한다? 1대1 못해요. 왜 그렇죠? 근심하다 보면 1대1 못해요. 왜? 그거 해야 되니까. 네? 생활의 염려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덕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날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뱀의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인데 이 날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3차원 육신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평면이면 예수님 여기 딱 나타나시면 여기서부터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동그랗단 말이에요. 동그래. 예? 동그란 게 아니라 하여튼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면 여기는 못 볼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또 여기에 나타나면 이쪽은 못 볼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인식 수준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공간상의 의미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각자요. 예?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뭐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하늘의 흔들림과 땅의 곤고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는 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괴롭지 않나요? 근데 왜 임하냐 했을 때 여기요. 이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구의 사람들이죠. 그 땅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그 육지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뱀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뱀의 세상의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끝내는 날이에요. 이 날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임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좋은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벌로 가는 엄청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이 날이 영생으로 가는 좋은 날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요. 여기요. 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영벌로 가는 지옥이 되는 생지옥이 되는 나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결론이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라는 것은 미래에 온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곤고하게 되는 이 일을 능히 피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복음이네. 여기 능히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하고 할렐루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일 당하지 않고 인자 앞에 서는 방법이 있네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고, 어떻게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하다, 기도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데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하다, 간청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고하게 괴롭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거 못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말씀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기도를 만들어서 고급스럽게 써놨어요. 근데 그 말씀 기도의 내용은 뭘 지향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표현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면 다 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막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막 공고하게 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왔을 때, 성경 안 읽었을 땐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가짜 기도하지 말고, 거짓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해라? 참된 기도해라. 그래서 참된 기도로 뭐를 주느냐 했을 때, 말씀 기도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말씀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그 말씀 기도를 쓰고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항상 기도하며 할 때, 그 기도는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한다. 피합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골리프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지 않고 있다. 이거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눈 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지 않고 눈 뜨고 있는 거. 이걸 깨어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표징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뭐가 눈 떠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내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내 생각으로 깨어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이요. 정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그 소망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도 무너져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성경 읽어라, 두 번째 1:1 하라, 세 번째는요 말씀 기도 해라. 그러면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요 벗어난다 라고요. 예? 지금 피할 수 있다. 성경 읽고 1:1 하는 건 못 피합니다. 성경 읽고 1:1 하는 것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읽고 1:1 하고 말씀 기도하면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뱀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자녀들로 바뀌는 그런 역사,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자의 오심, 무화과나무에서 배울 교훈,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자의 오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